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0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분께서 사두개인들을 잠잠케 하셨다는 것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함께 모였는데, 그때 그들 중에 한 율법사가 그분을 시험하려고 그분께 질문하여 이르되, 선생님이여, 율법에서 큰 명령은 무엇이니까 하며,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가는 큰 명령이요, 둘째 명령은 그것과 같은 것으로서 너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니라. 모든 율법과 대언자들의 글이 이 두 명령에 매달려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약 지난 2년 동안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자유롭게 하나님을 함께 모여서 우리를 권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예배하고 하기가 너무나 힘들었는데, 이번 달부터 방역이 일반 방역으로 돌아가므로 우리가 자유롭게 모여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신 아버지께 감사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 예방접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그래서 코로나가 더 이상 확산되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일상생활을 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저희는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놀라운 은혜로 인해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또 복음을 자유롭게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삶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시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자를 이곳에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인간의 생각이나 뜻을 전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만을 신실하게 전해서 말씀을 듣는 우리 지체들을 말씀 위에 굳건하게 세워주는 저가 되길 원합니다. 저의 생각과 입술을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선한 도구로 사용하셔서 주님만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남은 시간을 주님께 의탁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주에 오늘 읽어드린 마태복음 22장 34절 이하의 말씀에서 큰 명령 중에 첫째 명령,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생각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에 대해 말씀을 전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것, 즉 믿는 것이며, 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며,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며, 하나님의 길인 판단의 공의를 행하는 것이며,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것을 하지 않는 것이며, 만몬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며, 이웃을 자신처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임에 대해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둘째 명령인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에 대해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2장 39절에서 말씀하신 둘째 명령인 너는 네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말씀은 레위기 19장 18절의 말씀의 인용입니다. 다시 한 번 더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예수님은 자신을 시험하는 율법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여 대답하고 계시듯, 그리스도인들 역시 자신을 시험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답해 주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이부처럼 자기 생각으로 대답하게 되면 시험하는 자의 올무에 걸려 넘어지게 됩니다. 이분은
하나님께서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먹지 말라라고 했죠. 그런데 이분은 거기에 자기 생각을 더했죠. 즉 만지지도 말고 먹지도 말라, 혹 죽을까 염려하느라 하면서 자기 생각을 얘기하는 바람에 결국 마귀에게 속아서 선악과를 따먹고 또 자기 남편에게 주어서 같이 선악과를 먹음으로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동산에서 쫓겨나는 그런 일을 당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답해 줘야 합니다. 그럼 오늘 말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둘째 명령인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지난 시간 마지막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임에 대해 말씀을 전했죠. 요한일서 4장 20에서 21절에 보면 이웃을 자신처럼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어떤 사람이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자기 형제를 미워하면 그는 거짓말하는 자니, 자기가 본 자기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가 어찌 자기가 보지 못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으리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자기 형제를 사랑하라는 이 명령을 우리가 그분께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고 아무리 말을 해도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이웃을 미워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에 대해 그 사람의 말보다, 즉 나 하나님 사랑해 하는 그 말보다 그 사람이 이웃을 사랑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보고 판단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이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웃이 누구인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웃의 사전적 정의는 자신과 가까이 인접하여 사는 사람입니다. 사람들은 보편적으로 그런데 이웃에 대해 자신과 친한 사람으로 한정시켜 말하고 있죠. 그러나 성경에서 이웃은 자신과 가까이 살고 있는 사람이라면 모두가 이웃입니다. 예를 들어 자기가 미워하는 사람도, 자기를 핍박하는 사람도, 자기를 증오하는 사람도 가까이 있으면 그가 이웃이라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이웃이라는 단어가 처음 사용된 곳이 출애굽기 3장 22절인데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웃은 이집트 사람들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다시피 이집트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목자라고 해서 이집트 사람들은 목자에 대해서 아주 혐오스럽게 생각했죠. 그래서 가증히 여겨서 함께 식사도 안 했다고 창세기 43장 32절에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창세기 46장 32에서 33에서 34절에 보면 함께 살고 싶어 하지도 않았고, 더 나아가 이집트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으로 삼아 강제 노역을 시켰고, 출애굽기 1장에 보면 이집트의 파라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온하는 것을 두려워하여 남자 아기를 모두 죽였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탈출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웃인
이집트 사람들에게 은보석과 금보석과 의복을 빌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이집트 사람들이 이웃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웃은 자신과 가까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예를 들어 그가 친절한 사람이든 친절하지 않는 사람이든 선한 사람이든 악한 사람이든, 그리고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이든 핍박하는 사람이든 모두가 이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누가복음 10장 29절에서 37절에 예수님께서 땅에 계실 때 어떤 율법사가 자신의 이웃이 누구냐라고 질문했을 때 강도 만난 사람을 돌봐준 생면부지의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말씀하신 것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올라가는데 강도를 만나서 모두 얻어맞고 모두 빼앗겼다 그랬죠. 근데 그 옆을 지나가던 사마리아 사람이, 그러니까 옆에 있었던 거죠. 지나가던 사람이 봤으니까. 그런데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치료해주고 그리고 여관에 데려다가 이 사람이 나을 때까지 돌봐주라고 하면서 돈을 주고 떠났다고 말하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하죠.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라고 하니까 그에게 긍휼을 베푼 사람, 즉 사마리아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이웃을 친한 사람이나 자신이 좋아하는 사람으로 한정시키지 말고 자신의 주변에 있는 사람이라면 그가 누구이든지, 다시 말해 자신을 좋아하는 사람이든 자신을 싫어하는 사람이든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이든 자신을 미워하는 사람이든 자신처럼 사랑해야 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웃을 자신처럼 사랑하는 방법, 즉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 고통받는 자를 도와준 것처럼 자기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첫째, 이웃사랑은 자신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주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는 관대합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이 자신에게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인색하죠. 그래서 자신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사람이 실수할 수 있지 뭐 하면서 이게 자기 실수에 대해서 대수롭지 않게 말합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이 잘못하면 화를 내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런 사람은 벌 받아야 돼, 심하면 죽어야 돼 라고 하면서까지 말하죠. 그러나 이웃을 자신처럼 사랑하려면 자신에게 잘못한 사람에 대해 자신에게 관대한 것처럼 그 사람에게도 관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나에 대해서는 관대하면서 다른 사람의 잘못에 대해서는 인색합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이웃을 자신처럼 사랑하는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이웃사랑의 첫 번째는 자신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왜 용서해야 할까요? 그 이유는 자신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을 용서해 줄 수 있는 근거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내 모든 죄가 용서받았기 때문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이 자신의 죄를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용서받았는지 알 수 있으며 또 얼마나 이웃을 사랑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자신이 받은 것만큼 사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주님으로부터 받은 용서와 이웃 사랑은
비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7장 47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죠. 자신이 많이 용서받은 사람은 많이 사랑하고 적게 용서받은 사람은 적게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으로부터 마태복음 18장 24절 이하에 기록된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사람처럼 모든 죄를 용서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든 죄를 용서해 준 것을 생각하며 다른 사람이 자신에게 한 조그만 죄는 용서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골로새서 3장 13, 14절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그리하며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한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며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입어라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내가 나에게 잘못한 것을 볼 때 주님이 내 죄를 용서한 것을 생각하며 용서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거는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저 사람이 나한테 잘못한 것에 대해서만 집착하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복수할까 생각하고 있습니까? 오늘 많은 사람들은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처럼 자신에게 조그만 죄를 지은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있죠. 1만 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탕감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5천만 분의 한 3천만 분 이상 차이가 난다고 하죠. 예. 근데 그거 갚으라고 하죠. 그런데 못 갚는다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나중에 제가 열심히 벌어서 갚아주겠다니까 어떻게 합니까? 예, 감옥에 가두라고 하죠. 말이 됩니까? 자기는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는데 겨우 100데나리온 그거 용서 못해가지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자신의 모든 죄를 용서받았다는 것 이거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 모두는 자신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해 줘야 합니다. 이것이 이웃사랑인 것입니다. 만일 자신은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죄를 용서받았다고 말하면서 다른 사람이 자신에게 지은 조그만 죄를 용서하지 못한다면 성경은 이러한 사람을 가리켜 악한 종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듯이 악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모든 죄는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았음에도 다른 사람이 자신에게 지은 죄를 용서하지 않는 사람은 이기적인 사람이며 악한 사람이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며 둘째 명령을 지키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은 것만큼 이웃을 사랑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에게 자신이 주님의 제자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에서 날마다 예배드리기 전에 암송한 구절 요한복음 13장 34, 35절에 내가 새 명령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말씀하셨죠. 즉 우리가 사랑하면 용서해주면 모든 사람이 우리가 주님의 제자라는 것을 알게 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 식구들은 이웃을 사랑함으로써 즉 용서함으로써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이웃사랑은 이웃의 허다한 죄를 덮어주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신이 죄에 대해서는 덮으려고 하죠. 그러나 이웃의 죄에 대해서는 들춰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해 말하면 아주 싫어하죠. 그렇지만 누군가 죄를 지으면 자꾸 들춰내 말하기를 좋아합니다. 만일 자신이 누군가의 죄에 대해 들춰내기를 좋아하고 있다면 자신이
이웃을 사랑하고 있지 않다는 것 깨달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엇보다도 너희끼리 뜨거운 사랑을 품으라.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사랑한다면 죄를 덮어준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자신의 유일한 아들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 우리의 죄를 덮어주신 것 같이 이웃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 역시 다른 사람의 죄를 덮어줘야 합니다. 다시 말해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가 자신의 자녀의 허물과 죄를 덮어주듯이 그리스도인들 역시 자신의 이웃의 죄와 허물을 덮어줘야 한다는 말입니다. 간혹 그리스도인들 중에 다른 사람의 죄나 잘못을 거듭해서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한 그리스도인은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며 이웃 사이를 갈라놓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잠언 17장 9절에 범죄를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거니와 문제를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친구들을 갈라놓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죠. 혹시 여러분의 주변에 상대방의 허물을 거듭해서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가까이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자신도 그런 사람이 되기 때문이며 또 자신도 허물이 있는 사람에 대해 왜곡된 생각을 갖게 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어떤 사람의 허물에 대해 계속 들으면 가랑비에 옷 젖는 줄 모른다고 자신도 허물이 있는 사람을 나쁜 사람으로 생각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A라는 사람에 대해 부정적인 말을 계속 우리가 들어요. 그러면 듣는 사람은 처음에는 설마 그 사람이 그랬을까? 아니야, 좋은 사람인데 그럴 수 있겠지. 한번 어쩌다가 보니까 그렇게 했겠지 라고 생각하죠. 근데 2번 듣고 3번 듣고 10번 듣고 20번 들으면 어떻게 될까요? 나쁜 사람으로 각인이 되고 만다는 거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의 허물에 대해 덮어줄지언정 들춰내는 사람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혹시 잘못이 있다면 당사자에게 직접 말해서 그것을 고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18장 15절 이하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만일 내 형제가 내게 범법하거든 가서 너와 그만 따로 있을 때에 그의 허물을 그에게 일러주라. 만일 그가 네 말을 들으면 내가 네 형제를 얻었느니라. 그러나 만일 그가 네 말을 들으려 하지 아니하거든 너와 함께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2-3 증인의 입으로 모든 말을 확증하라. 만일 그가 그들의 말 듣기도 무시하거든 교회에 그것을 말하되 그가 교회의 말 듣기를 무시하거든 너는 그를 이교도나 세리같이 여기라. 잘못하면 딴 사람한테 가서 말하지 말고 그 사람에 가서 얘기하고, 그리고 안 들으면 2-3 사람 가서 또 얘기하고, 그래도 안 들으면 교회에다 얘기하고, 그래도 안 들으면 이교도나 세리같이 여기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의 죄를 들춰내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셋째, 이웃사랑은 자신의 이웃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기 자신에게 해를 가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웃을 자신처럼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에게 해를 끼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사람들은 자신에게 유익이 된다면 다른 사람이 손해보는 것에 대해 개의치 않고 행동합니다. 이것은 사업을 하는 사람이든 공부를 하는 사람이든 심지어 목회자들조차도 자신의 교회의 부흥을 위해 주변 교회에 해를 끼치는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만,
그러한 사람은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자신의 것을 아낌없이 주고도 아까워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근데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주고 아까워했습니까? 안 했죠. 그럼에도 우리가 죄져도 여전히 참고 기다리신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말씀하는 사랑은 자기 희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자신을 희생한 것이 사랑이듯이 이웃을 자신의 몸처럼 사랑해야 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이 손해를 볼지언정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목마르고 피곤한 가운데서도 많은 사람의 병을 고쳐주셨죠. 그렇지만 정작 자신은 잠잘 곳조차 없으셨지만 누구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마찬가지로 이웃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정작 자신이 손해를 볼지라도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쳐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6장 7절에 자신에게 손해를 끼친 사람을 고소하지 말고 차라리 손해를 보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제가 고린도전서 6장 7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너희 가운데 전적으로 허물이 있나니 이는 너희가 서로 고소하기 때문이라. 어찌하여 너희가 차라리 부당한 일을 당하지 아니하느냐? 어찌하여 차라리 빼앗기지 아니하느냐? 차라리 부당한 일을 당하고 빼앗기라는 거죠. 만일 어떤 그 사람이 자신의 유익을 위해 또 자신의 편안함을 위해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쳤다면 그 사람은 자신의 이웃을 자신처럼 사랑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 둘째 명령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죠. 그러므로 이웃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이 하는 말이나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지 아니면 도움을 주고 있는지 잘 생각해보고 이웃에게 도움이 되는 말과 행동만 해야 할 것입니다. 넷째, 이웃사랑은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을 돌봐주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누가복음 10장 29절 이하의 강도 만난 사람은 아마도 유대인일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알다시피 예루살렘엔 누가 살고 있습니까? 유대인들이죠. 사마리아 사람들은 사마리아에 살았죠.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과 상종하기 싫어서 직접 질러가는 길이 있어도 먼 길을 삥 돌아서 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준 사람은 바로 유대인들이 상종하기조차 싫어하는 사마리아 사람이었던 것이죠. 우리 같으면 자신과 얼굴 마주보기 싫은 사람이 강도를 만나서 고통을 받고 있다면 어떻게 할까요?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제사장이나 레위인처럼 못 본 척하고 지나치지는 않을까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할까요? 속으로 꼴 좋다, 나를 그렇게 싫어하다니 쌤통이다 라고 하면서 속으로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은 그것이 깊숙한 곳에 자리 잡고 있잖아요.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잘 되는 것 원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일반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러나 사마리아 사람은 자신들을 경멸하던 강도 만난 사람 유대인을 지극정성 돌봐줬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을 미워하는 사람일지라도 그가 고통 가운데 있다면 돌봐주어야 합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누가복음 6장 27절 28절을 읽어보십시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27절 28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듣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들을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선을 행하며 미워하는 자에게 선을 행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들을 축복하며 악의를 품고 너희를 다루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라. 자, 원수 사랑하고 미워하는 자에게 선을 행하고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고 악의를 품고 우리를 다루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자신을 싫어하는 사람일지라도 그가 고통 가운데 있다면 사마리아 사람처럼 적극적으로 도와주어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섯 번째, 이웃사랑은 상대방을 세워주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자신을 높이는 것을 좋아하고 상대방을 깎아내리는 것을 좋아하죠. 나는 높이고 상대방은 깎아내리는 것. 그러나 이웃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상대방을 세워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세워주는 것이라고 고린도전서 8장 1절에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어떤 그리스도인이 이웃을 세워주지 않고 깎아내리거나 험담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이웃을 자신의 몸처럼 사랑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자신에 대해 깎아내리거나 자기를 험담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죠. 간혹 어떤 사람은 이웃에 대해 험담을 하고 깎아내리면서 하는 말이 내가 이웃을 사랑해서 하는 거야 라고 말하지만 그건 거짓말이죠. 깎아내리는 것 왜 깎아내립니까? 나를 세우고 싶어서 깎아내리는 거거든요. 이것은 오늘의 정치판에서 흔히 하는 네거티브 전략이라고 해서 사용하는 방법이죠. 상대편 후보를 어떻게 합니까? 자꾸 깎아내리잖아요. 왜 깎아내려요? 나 찍어달라고. 근데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리스도인이 알아야 할 것은 이웃을 험담하고 깎아내림으로 인해 자신이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임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말은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것이 입으로 나오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내 마음이 저 사람에 대해서 나쁘게 생각하니까 어떻게 해요? 험담이 나오는 거죠. 그러므로 자신의 주변에 있는 이웃에 대해 깎아내리거나 험담을 하고 있다면 자신이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오히려 이웃을 세워주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섯 번째, 이웃사랑은 이웃 앞에서 자기 자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사람은 자기에게 자기 자랑하지 않죠. 왜 안 합니까? 내가 나한테 자랑할 일이 없잖아요.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이죠. 혹시 거울을 보고 자기를 자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아마도 그 사람은 배우일 확률이 매우 높겠죠. 거울 보고 배우들은 연습하니까요. 그래서 예전에는 자기 자랑하는 사람 가르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팔불출이다 라고 하죠. 그 자식 자랑하는 사람 특히 팔불출이라고 했죠. 왜 그럴까요? 자기 자랑은 자기 사랑에서 나오는 것으로 자기 사랑하기 때문에 나오는 겁니다. 자기를 자랑하는 사람은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를 다른 사람 앞에 보이고 싶어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기 자랑은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의 행동이지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의 행동이 아닙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은
결코 자신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랑을 통해 상대방이 위축되고 상대방을 보잘것없는 사람으로 만드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그래서 성경은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 사랑은 자기를 자랑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돈을 많이 가진 부자가 돈이 적은 가난한 사람 앞에서 자신의 부에 대해 얘기한다면 가난한 사람이 자기를 돌아볼 때 어떤 생각이 들까요? 아마도 자신이 보잘것없고 초라한 사람으로 생각하지 않을까요? 한마디로 그것을 듣고 기분이 좋을까요? 우울할까요? 아마도 우울해질 것입니다. 자, 내가 나를 우울하게 만드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죠. 자기를 즐겁게 만들죠. 그러므로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 앞에서 자기를 자랑함으로 이웃을 우울하게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아닌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자신의 자녀가 공부를 잘해 우리나라의 서울대학교 같은 좋은 학교에 들어간 것을 그렇지 못한 아이의 부모 앞에서 자기 자녀를 자랑하게 되면 자신의 자녀가 공부를 못해 좋은 학교에 들어가지 못한 부모는 자신의 부족한 것과 자신의 자녀의 무능함을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아유, 나도 우리 아들을 이렇게 좀 가르쳤어야 되는데 하면서 자기 자책하죠. 그러므로 이웃 앞에서 자기 자녀를 자랑하는 사람은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 중에 어떤 사람은 우리가 흔히 간증에서 많이 나오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자신이 돈을 많이 벌게 됐다는 것을, 또 자기 자녀가 좋은 학교에 가게 됐다는 것을, 자신이 또한 높은 자리에 앉게 됐다는 것을 아주 거침없이 말하죠. 신나서. 근데 이렇게 말하는 것은 다른 사람이 상처받는 것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고 자기를 자랑하는 것입니다. 이런 행동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알다시피 대단한 사람이라고 알고 있죠.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가 어땠습니까? 고린도전서 11장 16에서 27절에 보면 자기 자랑에 빠져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것을 바로잡기 위해 푸득이 자기 자랑을 하면서 자신을 어리석은 자로 받아들이라 라고 말합니다. 제가 고린도전서 11장 16절 읽어드릴게요. 내가 다시 말하노니 아무도 나를 어리석은 자로 생각하지 말라. 만일 그렇게 생각하거든 내가 조금은 자랑할 수 있도록 나를 어리석은 자로 받아들이라 라고 하면서 그 뒤에 뭘 얘기하면 자기 육체, 자기가 육체는 알다시피 가문, 혈통, 학위 이런 거라 그랬죠. 그리고 자기 열심, 이걸 자랑합니다. 그러면서 뭐래요? 내가 바보같이 얘기했다 이게. 또 고린도전서 12장 1에서 11절에 보면 자신이 셋째 하늘에 다녀온 것을 말하면서 자신이 자랑함으로 어리석은 자가 되었는데, 내가 내 자랑하면서 내가 셋째 하늘 갔다 온 거 그 얘기 딱 하고 나서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됐는데 뭐라고 얘기하느냐? 너희가 억지로 시켜서 그렇게 됐다. 자, 고린도후서 12장 11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내가 자랑함으로 어리석은 자가 되었거니와 너희가 억지로 나를 시켰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칭찬을 받아야 마땅하노니 내가 아무것도 아닐지라도 무슨 일에서나 가장 으뜸가는 사도들보다 결코 뒤지지 아니하노라 그래요.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인정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가 사도인인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쭉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기 자랑은 어리석은 자가 하는 행동이지 지혜로운 사람이 하는 행동이 아님을 알 수 있죠. 그러므로 어떤 그리스도인이 이웃에게 자기를 자랑한다면
그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며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자기 자랑하는 것을 멈추고 오히려 다른 사람을 자랑하고 세워주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사람은 주님의 명령을 따라 사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한일서 1장 6절에 또 사랑은 이것이니 곧 우리가 그분의 명령들을 따라 걷는 것이요 명령은 이것이니 곧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대로 그 안에서 걷는 것이니라.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가 진짜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내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내가 사랑해 사랑해 말하면서 자기 자랑을 늘어놓고 있습니까? 한번 자신을 잘 점검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웃을 자신처럼 사랑하는 것은 자신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주는 것이며 이웃의 허물을 덮어주는 것이며 이웃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것이며 자신을 미워하는 사람일지라도 고통당하고 있다면 돌봐주는 것이며 이웃을 세워주는 것이며 이웃 앞에서 자기 자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2절에서 무엇이든지 사람들이 너희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모든 것을 나한테 해주기를 바라는 모든 것을 너희도 그들에게 그대로 하라. 내가 인정받고 싶잖아요. 그럼 다른 사람이 인정해주라는 거죠. 내가 사랑받고 싶어요. 사랑해주라는 거죠. 내가 용서받고 싶어요. 용서해줘야 되죠. 그래서 이것이 율법요 대언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 모두는 이웃을 자신처럼 사랑함으로 자신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과 사람 앞에 보여주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자가 이웃 사랑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웃을 자신처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자신처럼 사랑하는 것은 자신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며 자기의 허물을 덮어주듯이 이웃의 허물을 덮어주는 것이며 자신에게 해를 끼치지 않듯이 이웃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것이며 자신을 미워하는 사람일지라도 고통당하고 있다면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돌봐주는 것이며 이웃을 세워주는 것이며 이웃 앞에 자랑하지 않는 것임에 대해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부족한 자가 어찌 이웃사랑에 대해서 모든 것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간절히 원하옵기는 주님께서 약속하신 진령께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에게 함께해 주셔서 이웃사랑이 어떤 것인지 자세하게 가르쳐 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이 이웃사랑하지 않는 것이 있다면 고치고 그래서 진짜 말로만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행동으로 이웃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과 사람 앞에 보여주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도와주시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저희들의 삶을 주님께 의탁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기도드립니다. 아멘.